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따라 예뻐 보입니다. 오늘따라 잘생겨 보입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BC 6세기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그렇게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그 말과 관련된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피타고라스와 제자 간에, 이 스승과 제자 간에 이 소송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이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제자는 스승에게 수업료를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의 절반을 지불하고 그리고 수업이 끝날 즈음에 수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졌고 또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업료를 반을 나머지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업이 다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타고라스의 한 제자가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이 그리스 법정에다가, 이 아테네 법정에다가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스승님, 제가 이 송사에서 이긴다면 제가 선생님께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제가 소송에서 진다 할지라도, 스승님께서 저에게 제대로 이 변론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증명되는 일이므로 저 또한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피타고라스가 하는 말이, 허허, 아닐세, 무슨 소리.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당연히 나는 수업료를 받아야 될 터이고, 또한 내가 소송에서 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변론술을 너무너무 당신한테 잘 가르쳤기 때문에 당신이 이긴 것이므로 나는 수업료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별로 재미없으신가요? 저는 또 이걸 보면서 정말 참 고대나 지금이나 참 사람 똑똑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정말로 우리의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각자가 경험한 바도 다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또한 능력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인간의 보편적 위대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대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각각 개인이 어떤 사물과 만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한 인간 개인의 어떤 개별성, 개인의 어떤 존중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오랜 역사 속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인간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을 이 사고와 이 생각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 말입니다. 천년의 이 신본주의 사회, 신중심의 사고에 이 억눌려 있다가 중세시대의 말기쯤 14세기부터 여러분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문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모든 우주와 모든 사고와 삶의 가치의 그 한가운데에 인간을 두게 되었고 또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두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관계들, 나와 관계되는, 인간과 관계되는 모든 자연 만물과 이 우주를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때에는 인간이 그리고 내가 이 우주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의미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무엇이 이 세상의 것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일리가 있는 말이고 타당한 말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이 상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절대자가 된 것처럼,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피타고라스의 이 정의에 따르면 고대의 인류의 이 역사를 보면 분명히 인간은 인식에 있어서 상대적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적으로도 상대적입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지식으로 알 수 있고 이해할 만큼 알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대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절대자인 줄 압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자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은 결코 절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 왜 그럴까? 뿐만 아니죠. 인생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시던가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결정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면서도 나 중심적으로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자고 우리가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는데 무언가를 알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안에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대적인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처음 인간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인간이라고, 처음 사람을 소개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처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인간,
그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성경은 오늘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물론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먼저 이 인간 창조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2장의 이 말씀과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보시면 다르죠. 사뭇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26절로 31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에는 어떤 관점으로서 기록해 놓고 있냐면 이 세상의 창조 기사 관점에서 그렇게 이 성경의 1장의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 중에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창조물이 뭐냐?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1장에 소개를 했다면 오늘 2장의 인간의 창조 기사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향한 구원 사역, 이 성경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주제인 인간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창조 기사에 클로즈업하고 있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에서 이미 살펴본 바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논하셔서 야,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논의 끝에 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스페이스와 그리고 그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고 다스리는 그 컨텐츠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8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고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창조 기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오늘 본문 2장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창조의 내력을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의 출현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땠다고 말합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 지면을 적시한 그러한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삭막한 세상이었다, 지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 혼돈하고 어지럽고 공허했던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과 형편과 사정을 다 갖춘 세상으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 여기에서 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고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며 다스려, 아름답게 만들어 관리해 라고 하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다른 피조물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여러분 특별한 재질로서 특별한 방법으로서 인간을 만들었음을 이 인간 창조 기사 2장에 클로즈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지, 얼마나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경 써서, 애를 써서, 땀을 흘려서, 노고를 담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장에 다시 한 번 더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 17절로 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과 뭘 하고 있냐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흙으로 지으신 이 피조물을 야, 내가 이 동산 다 지었는데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만들었어. 생명나무가 있고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간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인간에 와가지고 그걸 다 일러주시고 그거 먹지 마 그러면 죽어 라고 하는 언약을, 약속을 왜 맺으시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과 관련된 신학적 중요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1장을 자세히 보시면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엘로힘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로부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2장에 들어서 인간을 창조한 기사를 새롭게 이야기하시면서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 쓴 사람하고 2장에 쓴 사람이 다른가? 아니 1장에 쓴 시대와 2장에 쓴 시대가 다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구원하러 가라.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라 할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신과 구별된 이름이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 누구랬습니까? 예, 당연히 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그의 신의 표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이 뭐길래, 도대체 이 약속이라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같으면 싹쓸이 해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지우고 다시 사람 만들면 되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없애지 않으세요. 진멸하지 않으시고 또 남기세요. 그리고는 급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절정에 이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세상, 이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신구약 66권에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믿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목숨 바쳐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며 이 사랑과 이 특별한 관심에 여러분 부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로 모의해가지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진짜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흙으로 지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로, 티끌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 하나 더 있는데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흙, 토지라고 하고 번역되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파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먼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이 존재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 흙으로 지음받고 이 티끌인 것을 망각한 채,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자리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인간, 이 교만한 인간, 여러분, 정말 어리석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우주 좀 나갔다고 우주를 다 압니까? 우주를 살펴볼 수 있는 천체 만원경 만들었다고 우주를 다 이해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과학주의를 이야기하는 오늘 이 현대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학자들이 증명된 사실로만 이야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학의 가장 밑바닥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빅뱅, 우주에 나도 모르는 뭔가 폭발로 인해서 이 지구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과학이에요? 너무너무 웃기는 거죠. 그 가설로 시작을 한 그 과학 위에 여러분 미사일 좀 쏘았다고, 여러분 천체만한 게 만들었다고, 우주를 다 알고 신은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웃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인간의 무지함 속에서 자기가 아는 것, 조금 아는 걸로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그 지위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자들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 더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다. 흙으로 하나님 만든, 흙으로 여러분 질그릇 만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8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자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 토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든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만들었든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과 어떤 처지에 두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만드신 창조주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토기장이가 여러분 토기를 만들 때에 여러분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쓰임을 두고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심심풀이 장난감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쓰임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모의를 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걸 주시면서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다루시고 너희 알아서 하라 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티끌과 같고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를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적어도 최소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종기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하냐면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겠다, 그렇게 7절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까? 이 히브리어로는 이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니시마트 하임을 정확하게 좀 더 번역을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기운을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생영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네페시 하야라는 뜻입니다. 네페시 하야. 이것을 또 직역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사람을 빚어놓고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이러한 언급을 하나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생명체는 흙으로 지은 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흙으로 지은 것으로 사람이 그대로 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과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흙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호흡과 기운이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어르신들 그렇게 하시던데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시던데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여러분 증발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의 원리들을 전도서 1장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볼까요? 전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연의 원리가 모든 것이 왔던 곳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 다 돌아간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보니까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두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흙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이죠. 이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요소의 출처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것도 다른 것이지요.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는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여러분, 창조 1장의 기사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공간의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존재할, 거주할 그런 생명체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물이 생명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나무 어디가 생명의 터전일까요? 땅이죠, 땅. 여러분, 새들은 하늘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 어디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지겨워서 물을 떠납니다. 비록 바닥바닥거리면서 잠깐은 살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한평생 몇십 년 동안 그곳에서 보는 것도 똑같고 그곳에 지겨워서 나무가 그 땅을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푸르름이 잠깐 있습니다만 얼마 가지 못해서 부스럭거리며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100세 시대에 산다고 여러분 이 100세가 천년 만년 것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절대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잠시 바닥거리는 것이 이 100년의 삶이 되는 것이지. 이 나무가 땅을 떠나서 잠깐의 푸르름, 그것이 100년의 삶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은 이 인간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삶을 주시고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돌아와야,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분명히 만물의 영장 맞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척도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요 티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이 세상에 우리는 온전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행복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여러분을 잣대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교만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취급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특별한 관심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내가 무엇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가, 남은 인생들을 잘 계수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